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에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번 한 번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들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많은 유언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출 수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만나주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할렐루야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소재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게 기억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른들은, 교회에 있는 어른들은 여러 기적을 봤다고 간증하고 또 고백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예수님은 왜 저에게 모습 한번 보여주시지 않나요? 하며 불평했던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호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다. 예수님, 그 참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박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한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참 사랑과 평안이 되시는, 평화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024년 마지막 우리 파워웨이브 4부 예배입니다. 우리 도마, 예수님과의 만남, 도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가 누군지 아세요? 도마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도마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억할 만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일으킨 주인공인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복음서에서와 사도행전까지 합쳐서 이 도마라는 인물은 잘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요한복음에서만 등장을 해요.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사도들의 목록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만 얘기되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도마에 관한 추가적인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이 이제 왔어요? 우리 고3 블레싱 다 끝나고 와가지고
우리 시온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같이 받지 못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도마에 관해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해야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우리 어제 그 파스 온 친구들, 파워스테이션 온 친구들은 알겠죠. Praise the Lord 146 기억하세요? Praise the Lord 146 이 랩을 했었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도마의 약간 반골기질적인 그러한 질문이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도마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라고 막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못 믿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서 내 손을 거기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면서 약간의 또 반골기질적인 그러한 태도를 이 도마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등장을 하죠. 사람들이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붙여주곤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있나? 제가 안 넣어왔나? 네,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의심하는 도마라는 화가 이름이 누구였죠? 카라바조? 맞아요? 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에 이렇게 도마의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도마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어 라는 이러한 약간 반골기질적인 그러한 의심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와서 자,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마의 의심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준호 쌤도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난 예수님이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의심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왜 믿어? 그런 종교 왜 믿는 거야? 라고 우리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왔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도마처럼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 명이 있습니다. 너진똑이라는 유튜버인데요. 그 북 리뷰를 하는 유튜버입니다. 이 유튜버 140만 찍었던 것 같은데 이 유튜버를 제가 보다가 최근에 이 성경에 대해서 리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막 어려운 책들 많이 리뷰하거든요. 뭐 철학적인 책 또는 뭐 종교적인 책 이런 책들을 많이 리뷰하는데 최근에 이제 시리즈가 이 성경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성경 시리즈를 리뷰해 준다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싹 다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편까지 나왔거든요. 다 봤습니다. 몇 번을 봤어요. 한 몇 번씩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데 이 책을 읽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얘기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이 2편과 3편 인간 예수 요약과 세계 최초 예수의 비밀 폭로 이 영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와,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이성만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예수란 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놀라워서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믿진 않았지만 그저 성경을 연구해 보려고, 리뷰해 보려고 아주 많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읽었는 것 같은데 거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 이성을 통해서 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지금도 뭐 세계 인구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죠. 아브라함의 계통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처럼 왜 성경을 믿고 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가 왜 진짜 신인지를 이성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증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아, 정말 인간에게는 예수란 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성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글로 적힌 예수에 대한 필요성은 알았지만 이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틀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내용들을 그 주제에다가 다 맞춰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축소돼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2편과 3편은 정말 우리가 한번 들어봐도 좋은 그런 내용이다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이라고 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막 연구를 하다가 정말 인간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라고 이 사람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에서 시작된 거죠. 의심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시작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하버드대 의대생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대학 교수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너희들 내 수업을 들으려면 신은 죽었다라고 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진 한 친구가 저는 못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 교수가 신은 없는데, 신은 죽었는데 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신은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에서 이 학생이 교수에게 증명을 합니다. 신이 왜 죽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막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막 빅뱅 이론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왜 허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살아 계신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결국엔 학문적으로 막 계속 또 받아치고 반론하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막 화만 내고 분노만 더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생이 질문하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왜 하나님을 증오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지금 무신론이 아니라 반유신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막 악에 바치다가 결국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얘기하죠.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분을 증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교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앙을 가지려고 했지만 많은 오해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예시를 여러분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그러한 의심을 통해서, 또 아까 너진 똑이라는 유튜버도, 또 이 교수도 어떠한 그런 의심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결국엔 예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갑니다. 이 도마의 에피소드를 쭉 읽으면서 무언가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채찍도 맞고 가시면류관도 쓰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거든요. 근데 부활을 하시면서 그 모든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회복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다시 부활한 몸으로 오신 거죠. 나타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옆구리의 상처와 손의 상처는 회복시키지 않은 채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이겠죠. 사람의 손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뚫린 상처가 있음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마치 도마가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손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라고 말할 것을 이미 예측하기라도 한 듯이 그 두 상처는 회복시키지 않은 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도마와의 대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도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도마와, 네가 나의 이 증거들을 봐라. 보고 나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이 어떠한 맥락으로 말하는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맥락이 맞나요? 무언가 도마에게 아니고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마가 아니고 옆에 사람들에게, 또는 나중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도마와의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를 놓고 방금 했던 그 모든 본문의 장면들을 보여준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도마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아 하면서 이 관객들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하는 듯이, 이 본문이 마치 우리에게 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지만 복되다, 누가?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도마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의심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도마는 무엇을 의심했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 믿지 않겠다. 왜냐하면 도마는 그것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의 요소를 가진 채로 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의심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그 의심의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짧게 들려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왼쪽 귀가 안 들렸습니다. 왜 안 들렸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귀에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제 왼쪽 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 때문에 다 녹아버려서.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마 짝귀일 겁니다. 여기 이제 수술했던, 귀를 완전히 개복을 하고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왼쪽 귀에는 기관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귀에 이렇게 손을 넣어 보면 그 이쪽 정상적인 귀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 그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버즈를 이렇게 양쪽을 끼잖아요. 제가 버즈를 쓰는데 버즈가 이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안 빠지는 거예요. 막 할수록 막 더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제 귀에 손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믿지 못하신다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많은 병을 치유하시잖아요. 귀머거리 듣게 하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다른 암을 치유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귀머거리는 치유했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머거리 나 귀 안 들리는데 하나님 나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에서 난 봤습니다. 나는 내 귀 들리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쇼부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딜을 했습니다. 반론을 한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귀머거리 치유하는 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귀가 들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013년 10월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제 귀가 왼쪽 귀에서 사그락 탁 소리가 들리면서 이 왼쪽 스피커에 있는 소리가 확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못 듣다가 소리를 들으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워서 막 이제 앞에 강대상을 붙들고 막 이렇게 그때 제일 앞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지러워서 막 정신을 차리고 옆 사람한테 얘기했죠. 야, 내 귀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엄청 기뻐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짧게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고 또 무엇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 의심을 무조건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모르겠죠? 왜 저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제 삶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죠?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라고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상처를 가진 채로 도마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그 속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의심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자신의 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분명히 그 장치를 남겨두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성품에 그 장치들을 분명히 남겨두셨을 겁니다. 그 의심의 요소는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 고침일 수 있겠고 어떤 이는 어떤 관계의 바뀌는 어떤 그러한 관계의 환경일 수도 있겠고 또는 자신의 진로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의심의 요소들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요소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